제가 지난 3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 올 한 해 정말 우리 퓨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신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좀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사실 하나님을 잘 만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이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어쩌면 내가 올 한 해 더욱더 내 신앙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 신앙, 내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삼손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삼손의 인생의 최대 축복은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것도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해 보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삼손의 인생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삼손이 몰라요.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삼손은 모르고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안에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오늘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자기의 이 맨손으로 어린 사자 새끼를 찢어 죽이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능력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다시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이어가는 동시에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가고자 한다면 오늘 이 삼손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던져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첫 번째, 삼손은 그의 인생 최대의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이나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삼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해서 삼손을 움직이셨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그제부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삼손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여러분 아버지 마노아에게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철없는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전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이 원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 그가 이 틈을 타서요,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말은 그가 이 틈을 타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저 그가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이 틈을 타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번역에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그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틈을 타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하셨다라가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is was from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틈을 타신 거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임하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삼손과 함께 하셔서 남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지만, 여러분 삼손은 철없는 사람이었고 줏대 없는 사람이었고 신앙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삼손에게 원수 나라인 블레셋 여자의 얼굴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바로 그 삼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 틈을 엿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틈? 그런 부족한 삼손의 삶에도, 그런 철없는 삼손의 삶에도, 그런 보잘것없는 삼손의 삶에도, 여러분 남들은 다 와 했겠죠. 야 삼손 대단하다. 야 삼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삼손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삼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달란트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전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철없고 그렇게 서투르고 그렇게 신앙 없는 부족한 이런 삼손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틈을 보고 계시다라고 오늘 3절에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철없는 삼손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틈을 타셔서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반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무찌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게 심지어 내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로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의 틈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저 삼손의 저 보잘것없는 인생을, 어떻게 저 삼손의 철없는 행동하는 저 인생을, 삼손의 저 신앙에 부족한 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유심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교만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도 하나님의 틈을 타심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해오면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과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늘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제가 늘 목회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사역해 왔던 이 교회들 이렇게 지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런 미숙하고 어린 그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윤 목사님은 처음부터 떠날 때까지 늘 한결같아서 좋았다고. 처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늘 한결같아서 변함없어서 좋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부족한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 사역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사실은 너무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틈을 타셨다라는 것을,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했다라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돌아보면 또 부족하고, 또 돌아보면 또 연약함을 느끼고, 또 다시 돌아서면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순간순간 개입하셨고 틈을 타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에 어떻게 틈을 타셨는가? 여러분 지난 이 삼손의 설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사사기 15장 15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나귀 턱뼈는요 거의 평균 크기가 25cm밖에 안 돼요. 30cm 자보다도 더 작은 거죠. 그리고 무게는요 고기 한 근도 안 돼요. 우리 그냥 남자들이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여러분 600g도 안 돼요. 400g 정도, 400g. 평균 나귀 턱뼈가. 그리고 여러분 나귀가 크면 얼마나 커요? 나귀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기 때문에 턱뼈가 육식 동물에 비해서 훨씬 강하지도 않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삼손은 저 나귀 턱뼈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몇 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이 먼저 죽겠어요? 저 나귀 턱뼈가 먼저 부러지겠어요? 나귀 턱뼈가 먼저 부러지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말도 안 되는 이 고백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나귀 턱뼈는 그 자체가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지금 굉장히 보잘것없는 무기를 든 것이고, 주변에 보니까 들만한 게 저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라도 될 만한 것을 들었는데 그게 하필 나귀 턱뼈였던 것이죠. 그러면 저 나귀 턱뼈가 강한 무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저 나귀 턱뼈를 들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장사여서, 아니면 무기가 최신 무기이고 강력한 무기여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삼손의 인생에 틈을 타시고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상징적인 도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나귀의 턱뼈라는 사실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다윗이에요. 이제 갓 15살 정도 소년이 된 이 다윗이 여러분 괴물과 같은 골리앗,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3m 가까이나 되는 이 장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물맷돌 몇 개? 5개를 들고 나가요. 여러분 이 5개를 들고 나가서 큰 칼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들고 나간 건 돌멩이죠. 여러분 뭐 공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비석가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너무 골리앗이 보기에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당돌해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는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내가 오늘 조롱하고 나는 오늘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고 그 물매를 던져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승리의 결과는 있고, 또 그 상징적인 도구가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물맷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장난감 같은, 골리앗이 보기에 장난감 같은 여러분 이 물맷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기적적인 도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 어떻게 틈을 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여러분 이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쭉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삼손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에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나, 아니면 철딱서니 없이 이방 여자가 좋다라고 결혼시켜달라고 헬렐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사실 그 물매를 어떻게 연습하게 됐냐면, 형들은 다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좀 총애를 받아서 이 굉장히 힘든 양치는 일을 형들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늘 다윗이 멀리까지 나가서 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를 했을까요?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곡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하프를 켜는 이것들이 숙련이 되어서 아주 탁월한 하프 연주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매예요. 너무너무 심심할 때는 여러분, 멀리에 비석을 세워놓고 물매를 던져서 맞추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 물매는 자기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오는 곰이나 사자와 이 맹수와 같은 이 것들이 덤벼들 때에 여러분, 그 물매를 던져서 그 맹수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양떼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나는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야, 나는 나중에 이 물매를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의 적군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 물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릴 거야. 그래서 나는 나라의 영웅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때로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양떼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던졌던 물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물매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틈을 타셔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물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물맷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틈을 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삼손의 인생에도 틈을 타신 하나님이, 또 다윗의 인생에도 틈을 타신 하나님이 왜 저의 인생은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의 인생에도 똑같이 그래, 하나님이 50평생 동안 내 인생에도 그렇게 틈을 타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사진을 보시면 이 남매를 아세요? 이 팀 이름이 악동 뮤지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원래는 어노인팅이라는 이 찬양 팀에서 간사로 사역하셨고 또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저 두 남매가 몽골에 가가지고 뭘 할 게 있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들고 나가서 노래 부르고 또 이찬혁 형제는 작곡을 하기 시작하고 노래를 만들고 또 둘이 함께 이 몽골 이 초원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심심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저 몽골에서 놀 게 없어서, 그리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저 두 친구가, 저 두 남매가 정말 똘똘 뭉쳐서 그냥 기타 치며 노래 만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수년 전에 여러분, 저 두 남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굉장히 몽골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촌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러분, 뭐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매들의 인생에 틈을 타고 들어가시니까 따분해서 기타를 쳤을 뿐인데, 여러분, 심심해서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미래가 불투명하네.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길이 뭐 열린 것 같지 않고 다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청년들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그러나 좀 건설적인 것, 조금 긍정적인 것, 여러분 뭐라도 하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틈타심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야 하지만, 귀에 들려야 하지만, 뭐에 손과 잡혀야 하지만, 오,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틈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안에 틈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내 인생은 절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시 뭐 새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분들,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틈을 타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삼손에게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도 다윗에게처럼,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틈을 타셔서 내 인생에도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 사이를 오늘도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제발 하나님 개입하셔서 틈타시며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도 거쳐오고 또 찬양 사역은 뭐 굉장히 오래 지나왔고 또 청년 사역도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여러분 지나왔던 수많은 저희의 사역들을 지금 이 시온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찬양팀을 제가 이제 데리고 겨울마다 2박 3일 동안 투어를 다녔어요. 몇 년 동안. 예,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내장산 밑에 있는 산외라는 곳도 갔다가 또 배를 타고 신안 앞바다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산회라는 곳은 면단위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였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악기를 정리하고 이제 내일 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악기를 차에 싣고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농촌 분들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이가 제 고향이고 제가 20 중반까지 고향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몇 군데 부교육자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하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 계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과 대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편한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설교에 맞는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한 곡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는 시작했겠지만 뭐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를 따라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고민했죠.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하면서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시온 제자들과 얘네들은 양반이에요. 얘네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청소년들은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설교 시간을 사실 듣는 둥 마는 둥에 그리고 이제 설교는 다 끝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와 잘 맞는 찬양 한 곡을 선곡해서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딜 가나 꼭 말씀 이후에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제가 사역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제가 약할 때, 제가 쓰러질 때, 제가 부족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재료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잘 버무리셔서 그런 실수도, 그런 부족함도 결국에는 온전한 것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제 인생에서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압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손에게만 틈을 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인생에 최대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삼손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야, 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데도 나귀 턱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삼손은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언제 그러냐면요, 나한테만 초점 맞추면 그래요. 내 인생에서 나한테만 집중하고 있고요, 내가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절대 인식하지 못해요. 자, 한 번은 가족끼리 마트를 갔어요. 이제 남자니까 그래도 제가 마트를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트가 아니라 카트를 제가 좀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카트를 이제 딱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서 멈춰서 한참을 보고 다시 카트를 밀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그거 우리 카트 아니야. 아니 참 진짜 말이야.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좀 옆에 좀 같이 기다려 주든가. 했어야지. 자기들끼리 먼저 멀리 가고 말이야. 누군지 얘기는 않겠어요. 여보, 그거 우리 카트 아니야. 보니까 남의 물건이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얼른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얼른 가족들이 있는데 뛰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갔냐? 말을 했대요.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다 했답니다. 제가 정신이 팔려서 못 들은 거죠. 우리 먼저 간다, 보고 와, 말을 했대요. 근데 저는 눈은 마이너스지만 사실 귀는 2.0이거든요. 근데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도 여자에게 눈이 팔려 있는 이 삼손에게 뭐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줄도 모르고, 다 자기가 잘난 살 줄 아는 삼손이었잖아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임재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임재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또 인식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발에 부딪힐 것도 없는데 혼자 넘어지셨어요. 무릎이 그냥 쿵 아스팔트에 쪄가지고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 또 여름에는 반바지 입었는데 피도 나는 것 같아. 자,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먼저 살펴보나요? 그렇죠, 주변을 먼저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식이에요. 내 옆에 누구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넘어졌는데 이 창피한 거를 누구는 보지 않을까? 진짜 옆에 사람이 있을 때요, 피가 철철 나는데 괜찮냐고 물어봐도 괜찮대요.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도 그 피 나는 사람은 괜찮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창피한 게 더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우리는 주변 먼저 살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그만큼이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넘어졌을 때조차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데,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이 수많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나요? 여러분, 그게 임재예요, 임재. 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찌릿찌릿하고 앓던 병이 갑자기 낫고, 여러분, 이걸 임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고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물어보는 기도에, 내 기도에 당장 육성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주변에 내가 늘 넘어졌을 때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동서남북에 내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임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서도, 남들이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태어났어도 여러분, 이 삼손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내 인생에도 틈을 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기쁨이 몰려와요.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무너져 내리다가도 다시 힘이 나거든요. 내가 막 절망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도무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틈을 따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개인 전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 전화가 한 대였잖아요. 또 라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그런 시절이 있었단다.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다이얼로 돼가지고 막 9번까지 돌리면 한참 돌렸다가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시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과 이렇게 부모님들이 집에 있다고 합시다. 자, 아빠를 찾는 전화였어요. 근데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이 받고 그 아빠 친구가 물어봐요. 야, 아빠 집에 계시니? 자, 그러면 아빠가 집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아빠 집에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빠를 부르고 전화를 바꿔드리겠죠. 자, 그런데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아저씨, 아빠가 집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함께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죠. 아빠가 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물어볼 때,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 것 같기는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난 믿어. 물론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아버지 우리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 바꿔드릴게요와 아버지가 집에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와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죠.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구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한대요. 그런데 그 얼굴을 구할 때에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항상 무엇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구해요. 그런데 능력만 구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래요. 그런데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래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항상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즉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끝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떡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손에 주어지면 나는 뭐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주셨는지는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그게 능력이라고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함께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네 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데는 실패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갔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특별한 은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 삶도 삼손과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들을 내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삼손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분명한 확신과 인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 아버지가 방에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 아버지가 방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삼손처럼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또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 틈을 타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